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복되고 귀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주님 앞에 나아가 보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 드립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한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얼어붙었던 땅 위에 따뜻한 온기를 주셔서 온 세상의 만물들이 생명의 우음을 키우는 계절의 문턱에서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 주님 전에 나와 정한 마음으로 예배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가 성령 충만한 예배, 진실한 예배, 감사 찬송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저희들의 죄를 구속하여 주시기 위하여 보내주신 예수님께서 시험과 고난을 받으신 사순절을 기념하기 위해 특별 새벽 기도회와 릴레이 기도를 계획하고 준비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온 정성과 진실한 기도로 준비하여 주님의 사랑 되새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 겸손하게 십자가 앞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늘 흔들리고 넘어지는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들입니다. 고백하오며 회개하오니 크신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 온전히 주님을 중심에 모시고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몸값으로 세우신 사랑의 교회 안에서 위로는 하나님을 참되게 경외하고 이웃 형제를 사랑하며 복음을 가르치며 전파하고 상한 심령들의 치유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따뜻한 온기로 얼어붙은 땅을 헤집고 움트는 색다슬처럼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몸을 활짝 펴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받은 달란트대로 맡은 바 섬김에 충성하며 사랑의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교육관에서 예배드린 어린 심령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정에서는 부모님들의 사랑의 손길과 간절한 기도, 주일학교에서는 신실한 교육 과정을 통하여 주님의 크신 사랑을 배우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믿는 친구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오직 주님만을 닮아가게 하여 주셔서 험한 세상 이끌고 나갈 흔들리지 않을 큰 제목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주님의 마지막 명령을 받들어 전쟁과 병마, 어지러운 정세, 그리고 혹독한 자연재해 등 어둡고 험한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파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친히 안위하여 주시고 그들의 사역 하나하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받은 은혜에 감사드리며 구별하고 정성을 다해 여러 모양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린 예물들이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옵시며 바치는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더 큰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는 삶으로 매일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연약한 몸과 병마로 인하여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그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의 평안함을 주셔서 주님의 영광, 하늘의 소망 붙들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섬기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아름다운 목소리와 정성을 다하여 찬양과 기도로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목사님께서 전파하실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가 임하셔서 선포하시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 크신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을 누리게 하옵시며 또한 온라인 매일 예배, 목장 예배, 새벽 기도, 성경 통독 등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모양으로 드리는 모든 예배를 통하여 성령 충만한 나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봅니다. 로마서 1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 오늘 한 절씩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저마다 자기 이웃의 마음에 들게 행동하면서 유익을 주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님을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떨어졌다 한 것과 같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려고 한 것이며 인내와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같은 생각을 품게 하시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여러분을 받아들이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받아들이십시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귀한 은혜의 이 축제의 자리로, 잔치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곳이 가나 혼인잔치와 같이 참으로 우리들의 보잘것없는 참 그냥 더러운 발이나 씻는 그런 물과 같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삶이 큰 기쁨을 안겨다 주는 잔치의 포도주와 같은 그러한 축복으로 변화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체험받는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쓰임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깊은 곳으로 가라 그러면 깊은 곳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떠다 주어라 그러면 떠다 주는 손길과 발걸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듣고 순종하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들과 같은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과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이제 우리들이 그동안에 이제 좀 교회 공동체와 또 목장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하여 함께 나누었던 말씀들 이제 마무리하는 좀 시간이 되어지겠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또 사순절 또 목적이 이끄는 삶 이제 이와 같은 특별히 사순절과 또 고난주간 또 부활절 이제 이런 주간을 지나면서 내가 구원받은 목적이 뭔가? 내가 도대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이유가 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그와 같은 부분들을 우리의 구원의 의미에 대하여 목적이 이끄는 삶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는 6주간이 되어지기를 바라고요. 자, 오늘은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우리가 한 4주 정도 함께 나누었던 말씀에 그냥 마무리하는 시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말씀은 성도들이 어떻게 공동생활을 해야 되고 교회 생활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슬기롭게 또 우리 교회 생활 또 특별히 목장 생활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지 아주 실제적인 가이드를 주고 있다. 그렇게 해서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아까 목장을 편성한 것을 나누었는데 대부분은 목장이 변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가족인데 쓸데없이 자꾸만 이렇게 찍고 저렇게 찍고 하는 것보다는 계속해서 더 깊이 알아가는 것들이 필요하다. 물론 좀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목장을 하다 보면 조금 더 다양한 사람들을 이렇게 적어도 마트에 가가지고 누구를 봤는데 가가지고 아이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쟤 어디서 교회에서 본 것 같기는 한데 말을 해본 적도 없고 가서 또 알던 체 하자니 또 멀쩡하고 또 모른 체 하고 가자니 또 나중에 또 주일날 와가지고 왜 모른 체 하고 갔어 또 이러면 또 굉장히 또 난감하고 또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들이 목장을 꾸준히 깊게 하지만은 또 우리가 함께 서로 모든 성도님들을 또 알아가는 그런 것들도 필요하겠다. 그래서요, 우리들이 이제 목장과 더불어서
이렇게 다른 목장에 있는 분들, 뭐 이때까지 우리들이 1년에 한 번 뭐 이 연합 목장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사실 그 시간도 귀하고 좋았지만은 그것 가지고는 또 아쉽죠. 뭐 제대로 되어지지도 않고. 그래서 올해는요, 뭐 매달 하거나 그러지는 못하겠지만은 좀 더 자주 좀 다른 분들과, 그래서 뭐 목장끼리 연합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재밌게 어떻게 할까요? 뭐 이렇게 뭐 제비뽑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뭐 같이 사랑의 식탁에서 이렇게 좀 함께라도 밥을 먹든지 좀 그런 시간들, 뭐 그런 여러 가지들을 좀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들이 어쨌든 사랑의 교회라고 하는 주님의 한 가족으로 또 한 몸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불러주셨는데, 우리들이 더 정말로 함께 사랑하며 함께 주님께서 세우신 귀한 공동체로서 바로 세워져 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런 것들을 우리 생각하시면서 함께 서로가 더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한 번이라도 더 말을 나누고 같이 좀 손이라도 한 번 더 붙잡을 수 있을까? 그렇게 우리들이 좀 더 가까이 다가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1절과 2절을 보면 4가지의 아주 실제적인 내용들을 해 주십니다. 사실 뭘 덧붙일 게 별로 필요가 없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4가지가 있죠. 1절 2가지, 2절 2가지입니다. 하나는 뭡니까? 약점들을 돌보아 주어라. 약점들을 돌보아 줘야 된다. 두 번째는 뭐죠? 네 좋을 대로만 하면 안 돼. 너무 그냥 심플하잖아요. 그렇죠? 네 하고 싶은 대로만, 네 좋을 대로만 하면 안 돼. 그 다음에 2절에서는 뭐라 그래요? 저마다 자기 이웃의 마음에 들게 행동하면서, 그건 무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좀 배려해줘. 네 마음, 네가 좋을 대로만 너 좋을 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듯이 상대방도 어떤 마음이 있겠어요? 상대방도 자기 좋은 게 있거든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하지만 마지막에는 유익을 주고 덕을 세워야 된다. 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쭉 하다 보면 이제 가끔 가다가 그런 마음이 생기죠. 왜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다 보면 지치기도 하고, 하다 보면 내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들고,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런 마음들이 스물스물 솟아오르게 됐죠. 내가 왜 굳이 그렇게 해야 돼? 그렇지 않고도 얼마든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왜 내가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이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답이 있어야죠. 그래야 우리에게 동기부여가 되고, 또 우리에게 분명히 또 더하여서 우리의 목표가 무엇인지가 분명히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거기에 대하여서 그 출발점은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 참 할 말이 없게 만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3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도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하지 않았어. 예수님도 자기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뜻대로만 하지 않았어. 예수님도 자기 하고 싶은 것을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좀 누르기도 하고 좀 이렇게 억지하시기도 하고 그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뒤에 보면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님을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떨어졌다. 무슨 말입니까? 이건 내가 왜 이런 비방을 당해야 돼? 예수님도 어떻게 보면 그런 만한, 더 우리보다도 더 많이 그러한 어떤 비방과 조롱과 또 오해와 공격을 당했잖아요. 그랬다라는 겁니다. 내게도 이런 비방이 떨어지네? 내게도 이런 공격이 떨어지네? 예수님도
기분 나쁘면 아이 귀찮아 죽겠는데 안 해 씨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주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그냥 자기 편한 대로 자기 마음에 그냥 쉬운 대로 하지 않았다. 주님이 그렇게 안 하셨으니까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야지. 주님께서 행하신 그 구원의 모습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으니 예수님이 우리의 스승이시니 예수님이 우리의 주시니 우리가 그렇게 해야지. 그래서 5절에서도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같은 생각을 품게 하시고 그리고 7절에서는 종합해서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다 함께 같이 7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여러분을 받아들이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받아들이십시오. 서로 받아들이십시오. 근데 서로 받아들이는데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받아들이신 것과 같이 그랬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받아줘야 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많은 명령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많은 하나님의 이 하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은 우리에게 명령을 주시는지 오늘 말씀처럼 왜 너희들은 서로 받아들여야 돼 라고 명령하시는지 그 이유를 잘 알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는 이유 3가지입니다. 적어도 이 3가지가 사실은 다 있어요. 모든 명령에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 서로 받아야 돼 라고 하면 예수님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우리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성품이시기 때문에 그런 존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인 너희도 나의 아들인 너희도 나를 본받아야지. 나의 제자인 너희들도 나를 본받아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아버지를 본받아야죠. 그 다음에 2번째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명령을 하시기 전에 본인이 그렇게 사셨어요. 본인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너희들 그렇게 서로 받아들여라 할 때 누가 먼저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셨습니다. 자격이 없고 문제투성이고 오염된 옷으로 그냥 입고 있는 우리들을 그르뱅이 같은 우리들을 냄새나는 우리들을 받아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사람들에 대하여서 기분이 나쁜 게 그런 거잖아요. 지는 안 하면서 왜 나한테는 그렇게 하라 그래? 그래서 여러분들도 목사인 저를 보면서 그런 마음 딱 가질 때도 있잖아요. 자기는 잘하나?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죠. 뭐 사실 맞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저한테 그렇게 말하면 저는 무슨 그런 소리를 감히 목사한테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못하는 게 뻔하니까. 말만 번지르르 할 때가 너무 많으니까. 사실. 그래서 야고보서에도 보면, 야, 너희들 선생이 되면 안 돼. 라고 말하거든요. 왜냐하면, 선생은 신은 안 하면서 남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막 하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됐으면 더 많이 혼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사랑해? 그러면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사랑해 주셨잖아요. 용서해? 그러면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원수인 우리까지도 죄인인 우리를 다 용납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셨죠. 3번째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명령하실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하고 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좀 힘든 것 같아 보여도 그렇게 사는 것이 좀 나의 이 자유를 갖다가 제약하는 것 같아도 그러나 그렇게 사는 것이 정말로 복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제가 가끔 가다가 그런 비유도 들었잖아요. 우리가 어릴 때 보면, 요새는 뭐 그런 애들이 없지만은, 제 어렸을 때만 해도, 어렸을 때 이렇게 만화 영화가 아주, 그때는 뭐, 그거밖에 없었죠, 뭐. 즐길 수 있는 게, 마징가 제트, 뭐, 그랜다이즈, 로버트 태권보이, 뭐 이런 거, 뭐 딱 하면 이제, 영화 딱 보고 난 다음에 온 동네 애들이 다 키 나옵니다. 나와가지고 전부 다 그냥 마신같이 막 이러면서 막 날라다니고 막 또 한 개씩 전부 다 이 보자기 전부 다 목에다 걸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좀 더 심한 놈들은 이제 또 이 담벼락 위에 올라가가지고 마신같이 막 이러면서 막 또 막 내려옵니다. 떨어집니다. 근데 어른들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놀래가지고 기겁하죠. 하지 말라고 막 그러죠. 왜 하지 말라 그럽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역량을 넘어서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다리가 부러지니까요. 그래서 하지 말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하지 말라라는 것이 결국에는 뭡니까? 유익하고 복된 거죠. 어린 저의 마음에는 왜 이거 하지 말라 그래? 나 재밌는데. 왜 나의 자유를 갖다가 억압해? 막 이런 마음이 들지만은 사실은 그렇게 하지 말라 하시는 게 결국 뭡니까? 유익하고 복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고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하면 복이 있고 하지 않으면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야 이건 진짜 맨날 하나님은 그냥 저 위에 앉아가지고 그냥 말로만 그냥 해라 말라 우리가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이 본인이 그렇게 사시니까 본인이 그런 분이시니까 그리고 이게 우리한테 진짜 복이니까 우리에게 이것을 하라고 하시는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서로 받아들이십시오. 받아들이 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 힘들어요. 어려워요. 하지만 받아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라고 한 것은 뭐다? 우리에게 그것이 유익하고 복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받아주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 알아야 되는 진리,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하는 것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 7절에서 우리가 보다시피요.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조건 없이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을 받아들이신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조건 없이 받아주시고 사랑하시고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해주셨습니다. 이 은혜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약한 사람을 조건 없이 받아주는 삶을 살아야 되고 또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님이 나를 언제 받아주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받아주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언제 받아주셨어요? 착했을 때입니까? 아니면 뭔가 내가 반성을 좀 많이 하고 나 진짜 이렇게 못된 놈이구나 회개를 좀 많이 한 그런 증거가 나타났을 때 그래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번에 눈물을 갖다가 회개하면서 막 이렇게 많이 흘렸습니다. 막 이래가지고 막 눈물 흘린 사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탁 갔을 때 너 이번에는 한 300ml 흘렸구나.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야 그럼 이놈의 새끼 너는 뭐 10ml도 안 돼? 넌 땡.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아니죠. 예수님은 우리가 회개하기도 전에 우리를 찾으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또 마음 가운데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구원을 받는 구원의 어떤 단계들, 구원의 순서들, 이건 사실 논리적인 순서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우리들에게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이 구원의 뭐라 그럴까요? 이 모습은 이게 막 섞여 있기 때문에 나는 그거 아닌데?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논리적으로 보면 참
논쟁이 많은 것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회개가 먼저일까? 믿음이 먼저일까?라고 하는 논쟁입니다. 회개가 먼저야? 믿음이 먼저야? 여러분 뭐가 먼저라고 생각하세요? 회개하니까 믿음을 주셨을까요? 아니면 믿었으니 회개를 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본인의 경험을 가지고 이걸 딱 보면 답이 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논리적으로 우리의 경험은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근데 성경에서의 논리들을 따라가는 것은 좀 다릅니다. 성경에서는 믿음이 먼저라고 이야기합니다. 회개가 먼저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은 믿음 없이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죄인인 줄을 모르거든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을 안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이 죄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그러면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뭐 이렇게 해버립니다. 그럼 할 말이 없죠 뭐. 상관없는 거예요. 거기다 대고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뭔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터치를 하셔서 믿음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씨앗을 우리에게 심겨주셨을 때 그때 우리들이 하나님에 대해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에 대하여서 좀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오는 것이 회개이죠. 회개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증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회개했기 때문에 믿음이 생긴 것이 아니고 믿고 있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엄청 신기하지 않아요? 저는 참 논리적인 이 성경에서 이렇다라고 하지만은 여전히 이해하기가 참 어려워요. 아니 나는 그냥 뭐 어떻게 내가 회개도 안 하고 하나님한테 뭐 착한 일을 한 적도 없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쓸만한 것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나를 사랑하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때는 뭔가 사랑할 이유가 있으니까 사랑하잖아요. 뭐 우리가 흔히들 여보 당신은 왜 나를 사랑해? 이럴 때 뭐 그냥 사랑하지 뭐 하지만 그냥이 어딨어요. 뭔가 이쁘든지 아니면 뭔가 이렇게 성격이 좋든지 아니면 뭔가 그때 뭔가 이쁘 보였든지 뭔가 다 이유가 있죠. 그냥이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왜 사랑해?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대단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앞으로 뭘 하겠다라고 한 것도 아니고 설령 뭐 하겠다 하더라도 그걸 어떻게 믿어요? 나도 나를 못 믿는데. 참 엄청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오셔가지고 받아주시고 사랑해주시고 품어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에게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검증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자비를 주시고 용납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주셨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 보고 너가 진짜로 나한테 돌아왔는지 한번 좀 1년은 한번 검증을 좀 해봐야 되겠다. 1년은 좀 꼼꼼하게 좀 검토를 하고 진짜 네가 변했는지 아닌지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내 결정할게. 만일 그렇게 했다면 우리 가운데 몇 사람이나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몇 사람은 그냥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 같은 죄인 이 모습 그대로 그냥 십자가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그냥 붙들었더니 하나님을 시인했더니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용납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였어.
감격하였어. 비로소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소서라고 그렇게 엎드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왜 다른 사람을 받아들여야 될까요? 받아들이는 이 모습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7절에 이야기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받아들이신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그 모습 그대로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좀 종종 그러죠. 제가 좀 괜찮은지 아닌지 한번 좀 지켜보고 난 다음에 해야 되겠다. 그럴 때가 많습니다. 사실 좀 쉽지는 않은 문제죠. 하지만 굳이 순서가 있다면 회개하면 받아주겠다. 달라지면 받아주겠다. 그게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일단은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일단은 먼저 받아주고 그 다음에는 뭐 할 수 있도록 달라질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변할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이 이 순서를 바르게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잖아요. 먼저 받아주시고 회개하는 마음 주시고 성장케 해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계속 그렇게 해가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에 대하여서 마음을 열고 먼저 용납하고 품어주고 받아주고 그런 다음에 함께 도와주고 함께 우리가 달려나갈 수 있도록 옆에서 같이 응원해주고 같이 손을 붙잡고 성장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올바른 순서임을 우리가 기억하고요. 우리도 주님처럼 받아주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들이 어떻게 받아줘야 될까요? 1절, 2절을 다시 들어갑니다. 자, 1절에 보면 먼저는요. 이웃의 연약함을 돌봐야겠다라고 하는 각오를 해야 됩니다. 1절 우리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약점을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돌봐주도록 노력하고 연습하라는 거죠.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도 귀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상처까지도 끊어안을 수 있는 관계, 끌어안을 수 있는 에너지를 가진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아까 1절 후반부에서 우리가 보았던 겁니다. 자기 좋을 대로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 좋을 대로만 해서는 안 된다. 자기 좋을 대로가 뭡니까? 내 편한 대로 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건 어린아이의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어린아이들은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합니다. 자기 원하는 것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강아지나 아니면 동물들을 키워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걔네들은 지 하고 싶은 것만 합니다. 단지 안 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두들겨 맞을 때 안 합니다. 이게 훈련이 돼 있으면 딱 이것만 딱 몇만 딱 들어도 그냥 고개를 팍 숙이고 조용히 지자리에 찾아갑니다. 그건 훈련이 그 훈련은 이해가 되어서가 아니에요. 그냥 조건 반사입니다. 그냥 반사신경이에요. 근데 우리들도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훈련이 된 게 아니죠. 진짜 훈련이 된 것은 뭡니까? 내 좋을 대로만 해서는 안 돼. 그런데 그건 무엇 때문에? 2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마다 자기 이웃의 마음에 들게 행동하면서. 그래. 내가 좋은 것도 있다면 다른 사람이 좋은 것도 있겠지. 그래서 서로 배려하는 거죠. 돌아보는 거죠. 우리들 안에
좀 분란이 일어나고 약간 불편함이 일어나는 많은 것들 보면요. 뭐 대단한 것들 아니잖아요. 나는 이것 좋아하는데, 나는 쭈쭈바 먹고 싶은데, 쟤는 자꾸만 이렇게 뭐 돼지발을 먹지. 지금 돈은 이것밖에 없는데, 그럴 때 우리들이 좀 섭섭함이 생기죠.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 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 어떤 사람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사람을 돌봐줘야 됩니다. 그럼 그때 누가? 내가 나이가 좀 많다. 내가 교회도 좀 오래 다녔다. 내가 좀 그래도 쟤는 아직 서리 집사인데 나는 안수 집사나 권사쯤 되네? 그러면 일단은 믿음이 강한 자로 칩시다. 안에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그거 모르니까. 일단 어떻게 보이는 대로. 그러면 누가 먼저 양보해야 돼요? 나이 많이 드신 분이 양보해야 됩니다. 교회 오래 다니신 분이 양보하셔야 됩니다. 직분이 그래도 한 끝발이라도 조금 있는 사람이 더 양보하셔야 됩니다. 이게 성경의 이죠. 내 좋을 대로만 해서는 안 된다. 그럴 때 이 기준이 없으면 안 돼요. 그 기준은 뭐예요? 믿음이 강한 자가 양보합니다. 많이 가진 자가 양보합니다. 아는 사람이 양보합니다. 쟤는 뭔지도 몰라요. 모르니까 모르죠. 보이면, 알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라고 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는 우리가 되어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의미 있는 역사 이야기들을 하나 해드릴게요. 초대교회 시절에 한 300년 동안은 기독교회가 로마로부터 시시때때로 핍박을 받았습니다. 300년 내에 핍박을 받은 건 아니고 로마 제국 전체 가운데 핍박을 받은 것은 아니고 어떤 지역별로 받을 때도 있었고 어떤 때는 또 로마 제국 전 차원에서 핍박이 있는 어떤 그런 시기도 있었지만은 어쨌든 핍박의 이 바람이 계속 불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기독교를 인정해주는 황제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역사에서 콘스탄티누스 대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로마에 여러분들이 이제 가시면 로마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그 앞에 콘스탄티누스 개선문이 있습니다. 자, 이 콘스탄티누스 이 대제, 이 사람이 기독교를 최초로 이제 핍박하지 마. 기독교도 로마 제국의 종교다. 다 믿어도 돼. 이제 이렇게 했어요. 그전에는 그랬기 때문에 교회 건물이라고 하는 게 없었습니다. 있을 수가 없죠. 맨날 핍박당하는데. 건물이 있으면 핍박하기 얼마나 좋겠어요. 그 쳐들어와가지고 전부 다 잡아가 버리면 되니까. 그러니까 그전에는 교회 건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때부터 콘스탄티누스 대제부터 교회 건물을 막 지어주기 시작합니다. 제국 차원에서 교회 건물을 삐까뻔쩍하게 이제 지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때 극심한 논쟁이 벌어집니다. 그전에는 이런 논쟁이 없었어요. 그전에는 예수님이 진짜 참 하나님이신가, 참 사람인가, 이런 진짜 중요한 본질적인 논쟁들은 있었는데, 이제 어떤 논쟁이 벌어지느냐? 교회 안에 이제 그림을 장식해야 되는데, 어떤 그림으로 장식해야 되지? 이것 가지고 이제 싸움이 붙어요. 여러분, 그전에는 교회가 어땠습니까? 정말로 믿음 하나 때문에 죽느냐 사느냐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교회가 형제 자매들이요, 내건 나누어 주기 바빴고 더 감싸주려고 했고 더 보호해 주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교회 건물도 지어지니까 이제 뭐 가지고 싸워요? 어떤 그림 붙일까? 그림을 오른쪽에 붙일까? 왼쪽에 붙일까? 가운데 붙일까? 뒤에 붙일까? 이런 거 가지고 싸우고.
그러면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 오늘날에는 안 그렇습니까? 오늘날에도 비일비재합니다. 요새는 조금 덜할지 몰라도요. 옛날에는 피아노를 오른쪽에 놔야 되나 왼쪽에 놔야 되나. 목사님은 왼쪽에 놨자 그러는데 또 장로님은 오른쪽에 놨자 이래가지고 또 목사가 쫓겨나가고. 이거 웃지만은요. 그게 교회 현실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 좋은 것만 하거든요. 내 좋은 것만 하려고 하니까. 내 좋은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다른 형제 자매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저 사람은 어떤 마음일까? 저 사람은 뭐가 편할까? 그거 한번 배려하자라는 거죠. 근데 그 배려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서로가 다 옳지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절의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유익을 주고 덕을 세워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유익과 덕. 여기서의 유익과 덕은 기준이 뭘까요? 나도 아니고 다른 사람도 아닙니다. 여기서의 기준은 누굽니까?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유익한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가?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님을 우리들이 섬기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들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덕이 되느냐? 이게 기준이라는 거지. 그죠? 내가 하고 싶은 것, 당신이 하고 싶은 것, 그렇게 대충 맞춰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어쨌든 여러분들 우리들이 함께 서로 받아주는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서 어린아이와 같이 내 것만 고집하지 말고 그리고 또 그죠? 싸움을 회피하기 위하여서 그냥 그래 아유 귀찮아 네 맘대로 해라 그런 마음이 아니라 진짜 유익과 덕을 위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4절과 5절을 갖다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5절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려고 한 것이며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서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인내심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같은 생각을 품게 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내심과 위로, 소망의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다는 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언제든지 나 중심적으로 사는 것이 익숙하고 편하고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받아주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힘이 있는데 무슨 힘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인내심. 인내의 힘이 필요합니다. 인내의 힘. 두 번째는 어떤 힘이 필요합니까? 위로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저 버티고 참는 것으로만 능사가 아니죠. 그 인내할 수 있는 힘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잘하고 있다 라고 하는 위로의 힘입니다. 너를 통해서 내가 기쁘다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힘이 뭘까요? 소망의 힘입니다. 소망의 힘은 뭡니까? 그래 우리 이렇게 가면 지금은 우리가 연약하고 지금은 우리가 좀 서로 부족하고 그래서 티격태격하고 야 이래가지고 언제 우리 좀 성숙한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좀 그런 면들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서로 받아주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인내하고 서로 함께 격려하고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주님을 닮는 공동체가 되어질 것이야.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해주실 것이야 라고 하는 소망의 힘인 것이죠. 우리가 그 목표를 바라보고 달려나갈 때 우리들이 함께 달려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고생이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배려가,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열심이 그냥 헛다리 짚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진짜 제대로 가기만 하면, 올바른 방향을 가기만 하면 결국에는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그 자리에 세워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 소망, 이 믿음, 이 확신이 우리에게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안겨다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목장을 하시면서 그냥 모였으니까 하지, 이런 마음 가지지 마시고요. 같이 한번 좀 꿈을 꿔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올해 말에, 올 말에 우리들의 모습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 모습이, 우리가 서로를 받아주는 그 모습이,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이해해주는 그 힘이, 그 크기가 분명히 달라져 있을 거야. 우리는 지금보다 12월 달에 우리는 더 행복한 목장이 되어져 있을 거야. 공동체가 되어져 있을 거야. 물론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좀 삐그덕삐그덕거리는 것들이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결국에는 주님께서 우리를 더 아름다운 자리에 이끌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이 소망과 꿈을 갖다가 좀 가지고 목장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없이 그냥 모였으니까 그냥 빨리 오늘 1시간 동안 빨리 성경 공부하자, 이렇게 하면 얼마나 지겹겠어요. 그리고 또 얼마나 참 시간 낭비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 꿈을 꾸십시오.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정말로 확신을 가지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을 닮아가면, 주님을 따라가면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에 이끌어 주실 것이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합니다. 엘리자베스 1세라고 하는 여왕이 있죠. 최근에 엘리자베스 2세 여왕 할머니께서 타계를 하셨는데, 그 훨씬 이전 할머니쯤, 정조 할머니쯤 됩니다. 자, 이때가 이제 제국주의 시절입니다. 1800년대 말, 이때. 그래서 이때 영국이 제일 잘 나가던 때 아닙니까? 그래서 남아프리카, 지금 남아프리카 공화국입니다. 그쪽에 여러 부족들을 이제 규합을 해가지고, 남아프리카 연방을 갖다가 만들려고 하는 그런 전략적인 중요한 계획을 영국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전략적인 중요한 역할을 하던 여러 추장들을 영국 왕실로 초청을 해가지고 만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미리 오리엔테이션을 했겠죠. 이제 황실의 예법에 대해서 간단히 식사는 이렇게 해야 되시고, 그 다음에 웃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거 몇 가지 줬겠죠.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해도 불편하잖아요. 안 해봤는데. 그래서 추장 한 명이 포크와 나이프를 갖다가 사용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그냥 자기가 하던 대로 그냥 손을 가지고 이렇게 음식을 먹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강요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이제 아주 분위기가 세졌겠죠. 그런데 여왕이 그 모습을 보더니 그냥 빙그레 웃고, 그러더니 나이프와 포크를 딱 내려놓고 소매를 긋고 여왕도 손으로 그냥 먹기 시작을 했어. 그거 어떻게 됐을까요? 쎄했던 분위기는 오히려 화기애애해지고, 모든 사람이 다 여왕을 따라서, 왕이 대빵이 먹는데, 그렇게 먹는데 어디 포크로 또 먹겠어요? 전부 다 그냥 손으로 이제 먹기 시작을 했어. 그 덕분에 이제 아프리카 추장들의 마음도 열리고, 그래서 그들이 원했던 남아프리카 연방에 대한 여왕의 제안들이 일사천리로 그냥 다 이루어졌어. 여러분, 여왕이 왜 그렇게 했었겠어요? 꿈이 있었으니까. 남아프리카 연방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꿈이 있었으니까. 그랬기 때문에 나머지 다른 것들은 그냥 다 작은 거예요. 나머지 다른 것들은 다 그냥 괜찮아. 얼마든지 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손으로 먹든지 아니면 옷을 갖다가 여기 닦든지 그거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는,
하나님 예수님의 이 몸을 이루는 주님의 이 식구가 되어지는 큰 꿈이 있잖아요. 목장을 하는 이유가 사랑의 교회를 이루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꿈 중에 가장 큰 게 뭡니까? 우리들이 한 식구가 되어지는 거죠. 한 사랑 안에서 거하는 것이고 정말로 여기에서 천국을 맛보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이 또 우리의 꿈이잖아요. 그 꿈을 위해서 작은 것들을 우리 좀 내려놓읍시다. 작은 것들을 우리 좀 용납합시다. 작은 것들을 우리 좀 눈을 좀 한 눈을 좀 감으시고 두 눈 다 시퍼렇게 떠가지고 뭐 하고 있나 저것이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이 큰 꿈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인내하고 서로 위로하면서 서로 받아주는 공동체로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삼아주신 그 꿈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들 우리 기억하시면서요.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들 우리들이 같이 사랑하자, 뭐 함께 섬깁시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좋아 보였습니까? 아닙니다. 그게 우리의 꿈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꿈입니다. 우리의 꿈이라기보다는 아버지의 꿈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보면서 어떤 꿈을 꿉니까? 이 자녀들이 전부 다 뭐 성공은 했는데 뭐 다 각각이 사는 그런 꿈 아니잖아요. 조금 성공 못하더라도 정말로 한 형제 자매로 어울러서 진짜 사랑의 가족이 되어지는 그런 꿈을 꾸잖아요. 하나님도 우리에 대하여서 그런 꿈을 꾸십니다. 하나님도 그런 꿈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꿈을 가지고 그런 비전을 가지고 그런 목표를 향하여서 우리들이 함께 목장 생활하고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그리하여 인내로 하나됨을 지키고 받아주고 함께 서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우리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귀한 하늘나라의 사랑의 꿈을 보여주시고 꾸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꿈으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식구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부족합니다. 여전히 나는 내가 편한 것 좋고 여전히 나는 내게 익숙한 것이 좋고 여전히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좋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주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녹여주옵소서. 주의 성령 안에서 어른으로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배려하고 존중하고 겸손하며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함께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그런 어른의 꿈을, 영적 어른의 꿈을 우리 모두가 꾸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목장들, 우리 사랑의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며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고 늘 위로하여 주시는 신실하심이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형제 자매 특별히 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형제 자매들을 나랑 다른 형제 자매들을 받아주고 용납하고 덕을 세워나가며 함께 주님의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이 귀한 꿈을 이루어가게 하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 모든 사랑의 교회 온 식구들과 온 믿음의 가정들과 온 믿음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